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 사람과 사이,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갔죠. 그런데 그 관계를 우리는 잘 해야 되잖아요. 이 관계를 잘 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형통할 수 있고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인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일들이 이제 소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형통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소통이 되지 않으면 소통의 반대말이 여러분 불통이잖아요. 뭔가 통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잘못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소통함에 있어서 소통의 기본이 무엇인가? 소통을 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그것은 듣는 일입니다. 들어야 한다는 거지. 그것도 들을 때의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청해서 듣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 그리고 배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들을 때에 대인관계가 좋아질 뿐만 아니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지고 상담하러 상담사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일이 바로 듣는 거다.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들은 정말 제일 먼저 내담자의 그런 상담 내용을 잘 들어주는, 그러니까 끝까지 잘 수긍하면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대부분 여러 가지 또 치유의 역사들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토크쇼를 이제 TV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토크쇼를 진행하는 사람, 말을 잘해야 되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미국의 토크쇼의 대명사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라는 아주 대단한 그런 진행자가 있어요. 자, 이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성공 비결이 그가 토크쇼를 진행하는 사람이라서 말을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잘 듣는 것이었다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듣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되어줄 수 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듣지 않으면 불통하게 되어집니다. 불통하면 오해가 생기고 심지어는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TV를 보면서 요즘에 굉장히 답답한 일들을 많이 보는데 정말 국회의 어떤 정치인들의 그런 현장을 보면서 그냥 확연하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그게 소통이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다툼과 싸움뿐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듣지 않아요. 자기들의 주장만 끊임없이 내세우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소통이 일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비난을 쏟아내고 욕설을 퍼붓는 어떤 소통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불통인 것 같아요. 참 답답하고 깝깝하고 한심하기도 합니다. 왜 귀가 양쪽에 두 개가 있을까요?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항상 균형 있게 듣고 그리고 항상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를 하나님께서 양쪽에 두 개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태중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이제 자라나면서부터 듣잖아요. 보지는 못하더라도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태교라는 것을 할 때에 이 엄마들이 굉장히 신중하죠. 아주 조심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많이 들려주려고 또 어떤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우리는 들으면서 살고 태어나서도 끊임없이 들으면서 소통하고요. 그리고 결국 삶의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귀를 통해 듣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면서도 사람의 오감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청력입니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듣는 것 같아도 눈도 못 뜨고 손가락 발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옆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임종 예배라는 걸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들으니까 듣고 소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이게 듣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가. 세상에서 참 많은 얘기를 우리는 듣지만 아무 얘기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목적을 갖고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은 만약에 눈과 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눈을 선택할 거예요. 보는 것. 보지 못하는 거하고 듣지 못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깝깝할까? 비슷비슷한 이야기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여러분 귀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항상 예배에서의 지도자가 읽어주는 어떤 이런 말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경책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회당에 가야만 두루마리로 된 아주 큰 이런 책이 놓여져 있고 거기에서 랍비를 통하여서 그들은 들으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든지 여러분 듣는 것, 귀가 굉장히 중요했고 듣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들음에 있어서 저희 여러분이 무엇을 들어야 되고 어떻게 들어야 될까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들을 때에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듣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도 역시 말씀의 핵심은 들으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친히 말씀하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도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에 계속적으로 들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거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죠. 목마른 자들에게 물러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 모든 목마른 자들은 남녀노소 민족과 열방 구분 없이 모든 생명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초청을 하시는 거죠. 자, 목이 마른다는 것은 갈증을 느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갈증, 그리고 그 갈망. 1차적으로는 우리 육체에서 느끼는 어떤 갈증,
갈망 그런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거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목마름과 같은 갈망. 그러니까 무엇을 어떤 것을 소원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 영적인 구원을 그렇게 사모하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진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시편 42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하는 이런 갈망, 이런 갈급함, 이런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 속에서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목마른 자들에게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죠. 물이 있으면 다 해소가 되죠.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 안에서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 이 물을 얘기할 때에 물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하면 장차 미래에 받게 될 어떤 축복이라든가 어떤 영생, 어떤 생명을 암시하면서 또 시내라든가 물줄기라든가 아니면 비와 같은 이런 소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6절에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소생되어지는 그리고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목마른 자들에게 물로 나오라는 말씀은 인생의 목마름을 갖고 있는 자들이 구원을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초청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생명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지를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포도주와 젖을 너희들에게 공짜로 주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물, 즉 목마른 자들에게는 물도 줄 뿐만 아니고 공짜로 무료로 포도주와 젖도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젖은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의 기쁨을 얘기하고 활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은 목마른 자들에게는 생명뿐만 아니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축복 그리고 다양한 풍성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료로 공짜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초청은 구원으로의 초청은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어졌고 예수님도 똑같은 초청을 하면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공급하시듯이 구원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이게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사람들은요, 먹기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하여 돈을 벌지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도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생활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죠. 생명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돈을 벌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었잖아요. 또 배부르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즉 행복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는 것과 같고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수고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즉 진정한 생명의 양식과 배부름, 행복, 만족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모든 노력들은 다 어떤 일이다? 헛된 일이다. 헛수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모든 것이 여러분 결코 헛된 생각이고 헛된 욕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생명,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방법을, 그 대안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우리가 읽었지만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2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만족을 위해서 세상에서 노력으로 돈을 벌고 애쓰고 수고하냐? 그런 건 다 헛된 일이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내게 듣고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듣고 들으라는 것은요, 듣고 또 듣는다는 말씀이거든요. 부지런히 들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이름들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엇일까? 보시면 요즘엔 미식가들이 너무 많고 먼 곳도 어떤 것을 먹으려고 일부러 찾아가고 막 뒤져보면서 찾아보면서 그렇게 또 먹을 것을 또 찾아 나서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 것을 먹게 되어지는데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가? 생명의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만큼 우리에게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가장 좋은 것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곧 즉시 가장 좋은 것을 먹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 축복 말씀, 이 좋은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들으면서 먹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고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생명의 떡, 즉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진 것이란 성경에서 최고의 음식, 가장 좋은 음식을 암시할 때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최고의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 즐거움,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영육 간의 가장 좋은 음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은혜가 들어있고 축복이 들어있고 기쁨이 들어있고 즐거움이 들어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기가 막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들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듣는 자세까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듣고 계속해서 듣고 반복해서 듣고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듣는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요, 소리를 찾아서 귀를 쫓고 세우고 그 소리에 집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의 자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곧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를 통해서 또 전도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저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에 저희는 귀를 기울여서 우리는 경청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할 때에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여러분들은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어떤 곳에서도 생명에 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들을 때에 저희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대충 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집중해서 경청해서 들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듣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냐 하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다양하게 표현하면서도 듣는 태도와 자세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존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너의 인격을 다해서 들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여러분 들으면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이게 한 번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성경은 66권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놓지 않으셨어요. 같은 말씀을 또 다르게 반복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럼 뭘 얘기하는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듣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면서 두 번째 이제 녹음을 하잖아요. 아마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보다도 읽을 때의 어떤 단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제 실수하지 않고 또 읽게 되어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읽으면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한 번 읽는 거하고 두 번 읽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러므로 한 번 듣는 거하고 두 번 듣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듣는 거하고 10번 듣는 거하고는 이건 다른 겁니다. 하다못해 학교에서 복습을 하더라도요, 한 번 복습하는 거하고 두 번, 세 번 복습하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고난을 당하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다 잊어버려요. 참 잊어버릴 때는 선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망각이 뛰어난지. 애굽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는데 곧바로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홍해 앞에 가니까 여러분 싹 까먹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 그 바다를 가르셨다. 바다를 가르쳐서 그 가운데를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감격, 막 건너갈 때는 막 룰루랄라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막 감격하면서 막 놀라면서 막 그러면서 다 건너놓고 다 건너가서 또 며칠 지나지도 않아갖고 물이 없는 것 가지고 홍해 가려는 거는 싹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물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계속 들으면서 계속 잊어버렸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끊임없는 문제와 고난을 만나게 되었죠. 두 번째는 들어도 왜곡해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왜곡해서 듣는다. 왜곡해서. 때로는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날 동성애법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들을 다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해석 아니겠어요? 이단이 왜 나왔어요? 이단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성경의 말씀과 전혀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이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체가 이단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잖아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의 입맛에 나름대로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왜곡해서 들으면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고 생명과는 떨어진 존재들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문제와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돼요. 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지만 여러분 바르게 가르침에 있어서 바르게 듣는 것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다. 예수님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그 어떤 한마디도 자의적으로 자기가 여러분 백성들을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그만큼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들으신 말씀을 선포한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말씀은 곧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죠.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실 때에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도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들어라 하고 설교를 시작하셔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너희들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29절에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어떤 계명이 제일 큰가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마지막 성경 계시록에 가서도 7교회에게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에 7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맨 마지막에 계속해서 7교회 모두 다 성령이 말하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들음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들음은 축복의 시작이에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들을 때에 은혜를 받고 들을 때에 믿음이 오고 들을 때에 축복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듣는 자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듣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듣는 자세는 경청하는 거지만 듣는 방법은 여러분 눈으로도 듣고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데 쳐다보면 여러분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쳐다보는 대상을 볼 때에 그것이 들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눈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에 이제 순종하는 것도 듣는 것은 바로 이제 순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듣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삶으로 들어야 된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1차적인 들음은 바로 귀. 귀는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무엇을 들으라고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때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은 너희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배부름이나 먹고 살기 위해 축복이나 이 모든 것들이 너희의 수고나 너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들을 때에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들을 때에 만족을 얻고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된다. 그것은 모두 다 여러분 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된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자,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통하여서 언약하신 확실한 은혜다. 그러므로 마침내 이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하고, 그러나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어진 그 구원의 복음 가운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생명을 이제는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려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무리합시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살아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청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목마른 자들이 되어져서 물러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되어지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